우리가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부패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속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속고요, 헬라인들은 지식으로 속고요, 현대인들은 풍요로 속습니다. 가짜 평안, 가짜 안식, 가짜 재미,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걸림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가 있어서 육체의 한계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가 매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너무 풍요로워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죠. 너무 평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풍요 속에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가 있지만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완전한 부패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보세요,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면서 유대인이고 또 로마인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면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가졌어야 돼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만 권력에 이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은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생이고 전 세계로 말하면 하버드 예일대생입니다. 그러니 남부러울 것이 없죠.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만으로 들어와서도 그는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 고난 속에서 그가 겪은 것은 일반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극심한 고난을 겪었어요. 일일이 나열하기 정말 그 중에 한 가지의 고난만 당해도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그리고 좌절할 텐데 그는 그러한 고난을 겪었죠. 몸에 가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워서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요, 그 죄로 가지고요 평생 전 세계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울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그 유익한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겠다. 자,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나쁜 거야.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정말로 백해무익해. 이거는 나에게 너무 끔찍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은 어때요? 배설물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장실에서 배설물 내릴 때 아우 아쉽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길거리에 강아지 똥만 봐도요, 더러워. 그죠? 여러분, 집안에 사랑하는 그 강아지가 똥 싸면 귀엽긴 한데 똥 싸는 건 싫잖아. 여러분, 배설물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익한 거,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업적들, 그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9절 때문이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발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요, 에덴에서 자랑도 해봤거든요. 그 가지고 있는 지식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이 아테네 아닙니까? 철학의 도시. 그러니까 거기에서 철학자들이 막 엄청 말을 잘하죠. 자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안 먹혀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해야 될 수많은 과제가 있지만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큰 성공을 꿈꾸다 정작 주님을 놓치고 산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뭐를 강조하냐면 주 안에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주 안에서 효도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왜 효도할까요? 주 안에서 효도하는 게 정직한 효도고 주 안에서 효도하는 게 진실한 효도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사랑도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회봉사 모든 것도 다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인데 작정이 뭐예요? 결심했다는 거, 결단했다는 거죠. 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오늘 이 고백이 오늘 본문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인생에는 이 쓴물이 언제든지 닥칠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뭐를 얻지 못했어요?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23절에 갔는데 이제 마라라는 곳에 당도하게 돼요. 마라라는 이름 자체가 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쓴 거죠. 그런데 해필이면 왜 그쪽에 갔을까요? 그래서 그곳에 당도해서 이제 물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물을 얻었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해필이면. 그럼 막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22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한 것은 누가 인도한 거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좋은 의도 속에서도 쓴물이 올 수도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계획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이 지구에 나 한 사람 있어도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과정 속에 쓴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쓴물은 결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쓴물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7절에 가니까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오늘 말씀에 25절에 보면 시험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시험.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한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그들이 430년 긴 기간 동안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들은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좋은 지도자가 있어도 쓴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도 우리 부모님 믿음이 너무 좋은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나?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좋은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왜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만큼 훌륭한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온 거예요. 인생의 쓴물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쓴물을 바라보는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이 쓴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에는 쓴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골리앗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돼. 다윗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 골리앗 방법으로 살아가면 다리가 찢어져요. 절대로 세상 방법으로는 이 땅에서 성공할 수도 없고 행복을 추구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야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성공과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쓴물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낮추실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줄이게 하실까요? 그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나의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것은 뭐냐? 그를 강하게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거야. 고기를 그냥 막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잡는 법, 낚시하다 보면 손도 까집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이제는 스스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한 여인이 있어요. 마라라는 말이 별로 이름이 좋지 않은데, 나를 마라라고 하오.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나오미. 성경 지식이 대단합니다. 예, 나오미. 이 나오미는 루세 보면 이 루세 시어머니잖아요. 이제 고향 땅이 너무 흉년이 들어서 이제 피해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떠났어요. 모압으로. 근데 그곳에서 남편도 잃었죠. 그리고 두 아들도 잃었어요. 그 두 며느리가 돌아오다 오르바는 돌아가고 이제 룻만 이제 나오미를 쫓아요. 고향에 딱 도착을 했어요. 사람들이 오랜만에 나오미를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야,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나오미 말하는 뜻은 뭐냐? 기쁨이거든. 난 지금 기쁘지 않다는 거야. 나는 인생의 쓴물을 지금 먹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 고통 속에 나오미가 도달했어요. 그러나 우리 결론을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놀랍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오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룻이 바로 나오미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전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쓴물 앞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쓴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24절에 25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까? 예, 여기 백성들은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뭐 했죠?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기도한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백성들은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구도가 계속 나와요. 홍해 앞에서도 그랬죠. 백성들은 막 모세 죽여라. 그렇죠?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먹을 고기가 없으니까, 또 물이 떨어지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쓴물이 왔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어떻게 됐어요? 달게 되는 거예요. 물이 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쓴물이 달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광야에서 쓴물이 없어지게 해주시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고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확 변화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파라다이스가 막 열리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기적과 은혜는 뭐냐? 쓴물이 달게 되는 거예요. 쓴물이 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 쓴물 때문에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 과정 속에 그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 가리켜요? 한 나무를 가리켜요. 이 나무가 무엇일까요? 이 나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가 약효가 얼마나 강하면 200만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물을 먹고 이 쓴물이 달게 될 정도로 물이 그렇게 맑아지고 달게 되었을까요? 이 나무의 약효 때문일까요? 이 나무는 상징적인 거죠. 이 나무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딱 쓰면요, 갑자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징표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까 어찌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십자가는 약속입니다. 십자가는 표시입니다. 십자가는 언약입니다. 십자가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바로 이 나무를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던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 광야길에는 이 쓴물이 도사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 쓴물이 오면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그러면 순서가 딱 있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어디로 인도해요?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요. 그러면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쓴물이 있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이 진리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에 죄의 열매로 인해서 죄인인 것을 자꾸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제불능이라는 것이 와요. 가능성이 없어져요. 왜냐하면요, 우리 스스로 알죠? 죄 안 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져요. 앞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뒤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죄로부터 자유가 없어요. 근데 죄의 열매를 자꾸 보잖아요. 그럼 두 번째 뭐냐? 나는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 그럼 그때부터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이거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율법을 다 예,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딱 지적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건 뭐냐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라. 그것이 아니라 너는 안 되는 존재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 거기 넘어져. 주님은 아는 거예요. 그 청년이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넌 죄인이야. 그래, 너는 안 돼. 너의 죄의 열매 행위로 말미암아 네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절대로 천국에 못 가. 영생 못 얻어.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은 좌절했죠. 모르겠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졌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잘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구나.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십자가 외에 난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안 돼.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절대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에너지가 있대요.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선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한다고, 구제사업 또 선교사업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깊은 내면 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1000만 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억을 주시옵소서, 그 말인 거예요. 예?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추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그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면서 여러분, 그때부터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자, 창세기 3장 5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처럼 돼요? 하나님같이 되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바로 마귀가 이용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인간 속에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욕구를 부추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안에 네가 하나님 되라. 그러니까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잘 돼야 돼. 인정받아야 되잖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욕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 그것이 에너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는 절대 정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이권을 추구하고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왕자의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왕의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왕자이기 때문에 왕의 수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인생의 쓴물, 이 훈련의 과정은 우리가 왕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왕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요, 모든 건축물은요, 기초부터 세워지죠. 기초. 그죠? 그래서 기초,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외벽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맨 나중에 지붕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성막은 어떻게 세워지냐 하면 위에서부터 세워져요.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먼저 덮개부터 만들어라. 덮개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늘을 무시하고 이 땅에서 백날 개미처럼 열심히 산다고 해봤자 결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